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된 인생을 위한 4가지 법칙,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변화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법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놀라운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세입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죽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죄 사함 받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늘 동행하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 내가 무슨 힘이 있나, 내가 무슨 지혜가 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우린 그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자녀의 복입니다. 물질의 풍요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인생엔 가난이 다가왔습니다.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생각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의 병이 나았음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39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채찍에 맞았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요즘에 참 정말 가지각색의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툭 하면 암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암이 많은지 몰랐잖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또 건강보험이 많이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엔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잘 안 갔어요. 왜? 너무나 돈이 많이 드니까. 요즘엔 건강보험이 있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꼭 또 검진을 시켜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체크가 돼서 내가 암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많이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사실은 그랬을 거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소가리를 하고 돌아가신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암이고 그런 거였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죠.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는 것뿐이지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질병이 다가와요. 수많은 연약함이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어떤 병이든 어떤 연약함이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병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에요.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여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옆에 수많은 천사가 천군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고 쟤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쳐다봅니까?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요. 할렐루야. 언제 오시는지 날짜는 몰라요. 길거리 가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그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건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천국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과거의 저주, 과거의 연약함, 질병, 이것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그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모든 연약함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대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기적적인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근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75세 부름받기 전에 그냥 아버지는 우상장사였고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뭘 주었냐면 꿈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밤잠이 안 와요. 막 가슴이 뛰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그 마음에 꿈을 주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인도해내겠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나 같은 노인에게 이게 가능이나 한가? 그런 생각을 처음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말을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말을 듣고 그가 그 마음에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초립동이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 아유, 하나님,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이 특별한 가정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마음에 꿈을 준 거예요. 오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꿈을 주었더니 그 꿈이 그들의 인생을 만들더라.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꿈의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일로 와라, 500평 줄게, 등기부 가서 등록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1000평 줄게, 10,000평 줄게. 하나님이 뭐 등기부 주고 계약서 써주지 않았어요. 근데 뭐래요?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거죠. 아니, 그냥 바라보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바라보고 꿈꿀 때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환경의 문이 열리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좌절하거나 연약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누구도 하버드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가 가진 학력,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없다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꿈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흑인들이 인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죠.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그의 유명한 설교가 I have a dream이라는 설교잖아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백인과 흑인들이 손을 잡고 저 조지아의 언덕을 뛰어가는 그 광야에 달려가는 모습을 나는 바라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을 이야기하다가 그는 암살되어 죽었어요. 백인이 그를 죽였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 흑인들에게 꿈을 주다 보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꿈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다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흑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래, 우리도 하면 되는구나. 우리에게도 길이 있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의 관료들 가운데 점점 흑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웰 같은 그런 국무장관, 라이스 같은 국무장관 다 흑인이었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버락 오바마가 미국 흑인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바로 꿈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에 한국 LPGA 여성들이 세계 골프에 나가서 세계의 모든 컵을 다 휩쓸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아가씨들이 어떻게 골프를 잘할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는데 성령께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줬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박세리 때문이다. 세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리가 여러분 처음으로 여자 골퍼로 나가서 우리 한국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그 광경을요, 그 신발 벗고 연못에 들어가 가지고 볼을 쳐내는 그것을 우리 여자아이들이 다 봤다고요. 애들이 보면서 무슨 꿈을 꿨냐면 나도 세리가 돼야 되겠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꿈을 준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노래를,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흑인들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꿈을 가지면 되는구나.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흑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시는 꿈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꿈이 생겨나면 그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 꿈을 주실 때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지, 때론 뉴스를 듣든지,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불현듯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대개 꿈은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까?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걸 한번 해볼까?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오면 생각이 오기가 무섭게 0.5초 내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 생각이 내가 갖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거든요. 어떤 꿈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 이렇게 귀가 쩡쩡 울리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실 때. 0.5초 내로 이건 안 돼, 내가 언강생심, 나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꿈이 막 생겼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에다가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 옛날에는 안 될 때는 손바닥에다 썼어요. 잊어버릴까 봐, 종이 찾으러 가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손바닥에 자주 썼어요. 오늘 뭐 해야지, 아니면 내가 어떤 꿈을 가져, 어떤 일을 해야지.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한 것을 매일매일 보라는 거예요. 꿈이 유실되지 않도록, 꿈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꿈은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여러분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도전하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 꿈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외국인 목사님하고 제가 큰 강단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꿈을 제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이냐? 하나님 왜 이런 꿈을 내게 주셨냐? 근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다가왔냐면, 만약에 내가 외국인 목사님하고 그렇게 영어로 설교를 하고 사람들하고 교절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어떤 결단을 내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영어 문장을 공부하고 영어 독해를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여의도 순복음의 교육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통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인 목사님이 오면 강단에서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영어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베데스다 대학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영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롱한 하나님의 자화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룬 하나님을 믿고, 그 꿈을 하나님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에 뭐라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산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산을 움직이겠는데 아쉽게도 나는 그런 믿음이 없네요. 나는 그런 큰 믿음이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커서 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을 움직이는 거고 나는 그 산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산을 움직인다는 게 뭡니까? 문제의 산을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산을 움직인다니까 진짜 산을 움직이는 줄 알고 산을 움직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검단산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지금 저 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실질적인 산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태산 같아 그러잖아요. 문제의 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산을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의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문제의 산을 움직이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죠.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의 고백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이거를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귀는 와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주냐면 야 네가 뭔데 그게 응답이 되겠냐. 기도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주여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멘 그러고 집에 가는데 차 탈 쯤 돼서 야 네가 뭔데 그게 응답이 되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거기 설득돼 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나를 그런 복을 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지 말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거를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0을 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게 100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만을 주시려고 하거든요. 만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우린 되게 뭘 구하냐면 한 100을 구해요. 야 좀 더 구해. 근데 우린 100을 구하면 아이고 너무 큰데 이거 하나님 주시겠는가 이거 주실 수 있겠는가 이거 너무나 큰데 이거. 우린 100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만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창고에 지금 만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열방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충만하다. 내 인생은 복을 받았다. 왜 그가 그렇게 믿었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는 양치기로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요.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인생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양을 돌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들까 염려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그런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골리앗과 나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 구척장신의 거인입니다. 자기는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이야, 사람들이 다 말해. 너 어떻게 나가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그 마음속에 그는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삶의 절망이 다가오고 삶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꿈을 품었으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은 씨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 축복이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주일날 오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항상 예배 끝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 승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얘가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위해서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합니다. 아버지가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입술에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이고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는 최고의 날이 오고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최고의 날은 갔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각만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지금 오고 있어. 지금도 막 오고 있어. 지금 문 앞에 오고 있어. 할렐루야. 그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고 감동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줘야 될 말은 긍정의 말이에요. 창조의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야, 너 할 수 있어. 너에겐 좋은 일이 있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꿈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야, 어떻게 그게 지지리도 못 났냐? 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이 바보야, 이 멍청아. 그러면 애들이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이 바보야? 나는 오늘부터 바보로 살아야지. 이 멍청아? 아, 그래, 나는 오늘부터 멍청이야. 오늘 엄마가 나한테 멍청이라 그랬으니까 나는 멍청인가 봐. 그리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소망 있는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너에겐 좋은 일이 있다. 그에게 긍정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긍정의 말에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에 긍정의 씨앗을 심어주면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내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게도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심어주세요.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괜찮아요. 커도 괜찮아요. 빨리 오라 그래요. 빨리 오라고. 할 얘기가 있다. 여태껏 내가 한 얘기는 다 캔슬이다. 취소한다. 엄마가 너를 어렸을 때 바보라 그러고 멍청이라 그러고 야, 네가 밥이나 비려 먹겠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이고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버지가 옛날에 너한테 뭐 바보라고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내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의 인생은 축복이 넘쳐날 거야. 할렐루야. 오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간에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당신이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두 손을 들고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하다가 하려면 안 돼요.
손가락이 올라가려다 이렇게 내려가요 자꾸.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줘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때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가지 법칙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다.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십자가로 이런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그 고백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선포대로, 그 믿음의 씨앗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복을 받는다.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눈에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 하나님교회 들어오는데 제가 그 고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고백한 그 환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묻어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가져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공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와 같은 긍정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것을, 그 긍정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꿈을 품고 꿈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긍정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며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도말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의 성령이여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